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2주 전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도가 적극적인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누리게 될 특권과 또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도가 두 번째로 이렇게 적극적인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묘사하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말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오늘 살피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속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지는 않는 단어인데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하우스홀드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 혹은 가족, 가정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신자들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사도가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살핀 적이 있습니다. 즉 거기에서 그는 이미 이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것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특별히 신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언급한 후에 곧장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좀 더 작은 단위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을 비유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더 깊이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국가라고 하는 큰 단위에 속한 사람으로 묘사한 후에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에 속한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연합과 친밀함의 정도를, 결속의 정도를 더 깊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가정이 어떤 면에서 서로 다른지, 그 결속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가정 사이에 있는 결속력 또는 연합, 친밀함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와 국민이 한 사람이 누리는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라면 가정과 가정의 구성원들이 누리는 관계는 더 특별하고 특수한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동일해요. 제가 더 대한민국과 더 특별한 관계를 누리거나 또는 반대로 여러분이 더 특수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일반적인 그런 관계를 누립니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의 가정과의 관계에서 보면 매우 특별하고 특수합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에 맺는 관계보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맺는 관계는 매우 특별하고 특수하다라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이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특수하다. 이런 면에서 첫 번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 국가와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는 다분히 외적인 반면에 가족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는 더 내적이고 은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맺고 있는 관계보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맺고 있는 관계는 더욱 친밀하고 밀접하고 끈끈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국가와 국민들 사이에 맺고 있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또는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는 대상 또는 숫자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을 소득 계층에 따라서 여러 계층으로 나눕니다. 나이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학벌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국민은 그 속에 있는 하나의 이 대상에 불과해요. 분명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의 인격체이지만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은 인격적인 대상으로 자리하지 않고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 또는 숫자로 여겨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1년에 몇천 명이 죽는다라고 할 때 그냥 그 교통사고 사망자가 몇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그냥 인격체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그 사람, 당사자, 그리고 그 유족들이 겪는 그 아픔, 이런 것들은 국가가 그렇게까지는 헤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가족들은 이런 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하나하나를 인격체로, 개인적인 존재로 여기고 대한다라는 거예요. 또 국가와 국민들 사이의 관계는 법률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들을 묶어주는 것은 피입니다. 혈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누리는 연합과 친밀함, 그 결속력은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밀접하고 더 끈끈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벌을 내리시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가 2장 앞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모두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없이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그의 아들에게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죄 용서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가족이, 자녀가 아닌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우리와 같이 타락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영적으로 늘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들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천사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실 수 있어요. 거기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이 용서받는 것을 넘어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이미 독생하신 아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더 이상 아들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독생하신 아들을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연약할 때, 불경건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이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예보가 있다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돈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혐오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처지가 아니겠어요? 그런 탕자가 불현듯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들을 직면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 나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늘의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아들이라 여김 받는 것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만 해도 나는 감지덕지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심정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옷을 벗기고 신발을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짐승을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이에요. 주 용서를 넘어서고 새로운 성품을 부어주신 걸 넘어서서 천사들도 누리지 못하는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진노하시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셔서, 심지어는 거듭나게 하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것 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삼아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자처하는 신자들에게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생기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또 내세에서 누리게 되는 특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길이라는 사실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권세가 특권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은 이 세상에 있는 가족과 독특하게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가족은 한 분의 아버지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으로 새로 난 자들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내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애정에 찬 신뢰를 품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아버지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불법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한 자에게도 넘치는 긍휼을 품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그런 온유한 분으로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족에 속한 사람들은 인종과 그 민족과 나라와 세대를 거쳐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 이 하나님의 가족은 모두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그 이름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들의 머리 되시고 맏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모두 하나의 성으로 불리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요 그들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씨로 태어난 가족들을 모두 김씨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들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가족들도 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육체적인 면에서나 또는 어떤 그 가족의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닮는 것처럼 전능하신 주님의 모든 자녀들도 영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 분 성령에게서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본성,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면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같은 취미와 같은 것들을 좋아하고 같은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의 생활과 마음과 취향과 성격의 그런 경향성들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죄를 미워하는 데서 닮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닮아 있어요. 그들은 모두 구원의 희망을 오직 그리스도께 두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서로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의 생활 방식을 취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힘을 씁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의 길잡이로 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읽고 연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닮아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나 또는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사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닮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이 일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종종 있지만 넘어진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가족의 소망은 자신의 아버지가 영광을 얻는 것에 있어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한 대접을 받으시는 것에 그 가족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들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마음의 취향과 생활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의 가족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세상의 가족과 다릅니다. 그 가족은 이 땅에도 존재하지만 또 하늘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비록 완전히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둘이 만나서 완전한 그들은 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을 다 배웠고 그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다 졌고 통과해야 할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고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다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분명한 것은 그들이 행복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와 시험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고 빈곤이나 근심이나 질병과 고통 또 그런 것들로 인한 슬픔과 외로움과 눈물 이런 것들과 완전히 작별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그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 아무런 두려울 것이 없고 미래를 생각할 때도 아무런 염려와 근심거리가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마지막 남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행복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지금의 낙원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으로도 그들은 충분한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 완전히 충족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충족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요. 또 흩어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그들의 행복은 완전히 충족이 됩니다. 이것은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낙원에서 지금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악한 세상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속한 나라와 인종과 국가와 민족은 다양합니다. 이슬람 지역에도 있고 북한 같은 그런 독재국가 속에도 있고 대한민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모든 나라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속한 교파도 다양합니다. 소위 무슨 주의라고 하는 다양하게 이름 붙여진 서로 다른 장막에 그들이 머물러 있지만 그들은 모두 각자 받은 은혜대로 똑같은 방향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늘에서 쉬고 있는 하늘에 있는 가족들과는 달리 아직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아직도 옮겨야 될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아직도 해야 될 일들,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애통해하고 있고 그런 자신들을 인해서 탄식하고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자신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생각할 때 탄식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내 마음이 여전히 악한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해서 탄식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과 탄식하는 것이 그들의 양식처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원히 그런 상태 가운데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주인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처한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에 지금은 분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선 것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시온성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자들의 총회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그냥 우리들끼리만 있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 즉 하늘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때 예배 자리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 더 장엄하고 그런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이 그 주인과 맺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와 맺는 관계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를 살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셨는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게 되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노력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 완전한 극적인 반전인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나타나는 가장 극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이 있다면 아버지.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런 친밀하고 어떤 끈끈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인식하는 순간 그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능가하는 친밀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의 특권을 부여할 수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주는 용어가 있다면 아버지. 그 아버지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시민이 왕에게 직접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데 그 왕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어떤 큰 대기업의 어떤 그 중역교회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사가 아주 중요한 투자를 결정을 앞두고 막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어요. 한 100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이제 계획하고 막 결정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막 수심에 가득 차 있어요. 그 회의 주재자가 아니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아, 우리 집에 있는 뭐 누가 아프다 또는 뭐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떻다 어떤 지극히 개인적이고 어떤 사적인 그런 얘기를 그런 자리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에 뭐 안전보장 회의 같은 거 있잖아요. NSC 이런 회의들. 이런 자리에 모였는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개인적이고 굉장히 사적이고 아주 사소한 그런 문제들. 그렇지만 그 개인에게는 아주 큰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그런 자리에서 논할 수 있을까요? 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라고 불리는 그 회의 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욥기에나 또 열왕기하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약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라고 불리는 그런 회의가 있다는 거 아닙니다. 거기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몇천억 개로 은하계 안에 몇천억 개의 별이 있고 이 우주에는 그 몇천억 개 되는 은하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우주 안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 겁니까?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별이 있죠. 거기에서 얼마나 큰 문제들을 논하고 있느냐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지극히 사소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문제라도 그 어마어마한 회의 중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 우리의 고민들을, 아픔들을 다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여기서 좋은 것을 특별히 성령이라고 이렇게 한정식해서 말하는데 즉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그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징계에 관련된 말씀을 살폈죠. 징계는 당신은 슬프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특권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당신 닮은 사람으로 빚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징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의
형제들인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누리는 특권들이 그러한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가족들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족으로 맺어진 이 가족의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가족들 중에 누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지, 어떤 슬픔이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가족들 중에 누가 갑자기 병이 들지, 지금은 바르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족들 중에 누가 갑자기 어떤 탈선을 하고 죄를 짓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갑자기 직장을 잃을지, 지금은 가족들이 서로 우애하고 있지만 어떤 문제로 갈라서지는 않을지, 이 세상의 가족들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한 전망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완전한 행복입니다. 먼저 그들은 모두 어느 날인가 그들의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확실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많은 시험과 고난을, 인생의 폭풍을 견디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의 염려와 탄식이, 근심이 끊일 새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단 한 명도 멸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심하고 환난이 아무리 거세도 아무도 그들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결코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수고를 모두 마친 후에 안전하게 그들의 본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의 가족들은 모두 어느 날인가 다 한 무리로 모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아픔이 사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족들은 다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그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것들이 현실로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죄로 인한 비참함, 인생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가를 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겨나는데, 하나님의 가족들은 모두 한 자리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았든지, 또 어디에서 죽었든지, 또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언젠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가는 일이 있어서 사별의 아픔을 겪겠지만 우리는 곧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종종 혼자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우리가 이런 날을 맞을 것 아니겠어요? 혼자 막 상상을 하면서 슬퍼하고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가족의 지상에서의 작별은 다만 며칠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흩어져 살아있지만 반드시 다시 모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느 날인가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그들의
전망은 확실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성도들은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모두 순식간에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연약함과 결함투성의 썩을 육체를 입고 있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탄식과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탄식이 필요 없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썩어질 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할 때마다 참여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몸입니까? 그러나 부활의 몸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눈물과 탄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신령한 몸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들은 모두 어느 날인가 그런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확실합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그런 지위를 받았지만 그것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새로워진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면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슬픔이고 근심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우리는 모두 이런 모든 타락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있게 될 그 몸과 함께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져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끈질기게 비참함으로 끌어들였던 연약함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단 한치 악한 기질이나 부패한 성향, 쓴뿌리를 전혀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선물을 주십니다. 즉 천국의 유업을 주셔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 유업에 대해서 베드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업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하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보증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죄 많은 세상의 일들이 다 청산되고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실 때 주님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영원한 분깃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상급, 그 분깃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한 수고에 대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등, 그런 구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나보다 내가 더 받고 덜 받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의미의 차등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작은 분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분깃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특권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지어준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려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누차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아빠를, 엄마를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가, 평가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말, 행동, 이런 것이 결국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느냐, 더럽히느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된 사람들처럼 앞에서 말씀한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어떤 분쟁도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또 장차 누리게 될 그 특권들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힘써 누리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의무입니까? 특권을 힘써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그 특권들을 주셨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일하고 싸우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눈물도 흘리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일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들은 많은 사람들이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고 그것을 그 영광스러움을 취하고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주는 그 영광스러움과 특권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그 관점에서 돌아보고 그 특권들을 힘써 누려서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우리의 본성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본성을 주시는 것을 또 넘으셔서 천사들조차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폈은지 이 땅에서 힘써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사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의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조심하는 걸 넘어서서 특권을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 정말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자유함과 그 해방을 만끽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는,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